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까지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자, 역시 번갈아 가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제일 첫 번째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라. 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2층에 앉으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네, 저 뒷자리에 김중학 집사님하고는 잘 보이는데 여기 막 조명이 강해가지고 의외로 잘 안 보이는 자리가 2층입니다. 네, 누가 오셨는지. 1층에는 아직도 예배당 이제 한두 달 정도 됐기 때문에 이쪽에 앉으셨다가 이리 가셨다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는데 오늘은 주영목 장로님 제일 끝에 앉으셨고 여기 어르신들은 항상 여기 앉으십니다. 이 자리는 제가 이제 압니다. 다른 분들은 조은학 장로님도 항상 여기 앉으시고 오늘은 이쪽 자리는 아이들이 또 차지했고 그렇습니다. 자, 온 성도가 함께 새로운 예배당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니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조금 걱정도 앞서는 것이 우리 또 어린 친구들 오늘 참석해 줘서 고마워요. 이 친구들은 10분 이상 설교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또 어른들이 있어가지고 10분만 할 수는 없고 조금만 참으세요. 끝날 듯 하는데 끝나지 않는 좀 그런 게 있을 거야. 그래서 조금만 참으세요. 네, 오늘은 제목을 반짝반짝 작은 별로 정했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반짝반짝 작은 별 노래 다 아시죠? 이 노래는 놀랍게도 모차르트가 작곡한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모차르트가 이 반짝반짝 작은 별 노래를 지으면서 무슨 마음으로 이 노래를 지었는가? 엄마를 생각하면서. 엄마를 생각하면서. 어릴 때부터 아빠가 모차르트를 훌륭한 음악가로 키우려고 곳곳을 여행을 다녔대요. 그래서 모차르트는 음악과 함께 했는데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부족했고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별을 보면서 모차르트는 엄마를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별을 좋아하십니까? 아무도 안 좋아하시는군요. 나는 좋아합니다. 별을 보기는 합니까 요새? 안 보이죠. 별을 만약에 볼 때가 있으면 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별 봅니다. 그러시겠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 사람들은 별을 보면서 누군가를 떠올렸습니다. 특히 살기가 고달프고 힘들 때이면 더더욱 그랬습니다. 별을 보면서 누군가를 떠올렸다. 그 당시부터도 더 전인 1500년 전, 지금부터는 3500년 전에 어떤 예언자가 야곱의 별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했어요. 다윗은 위대한 군주였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윗은 다 알지요? 다윗 왕.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 왕이 바로 그 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도 예언은 계속되었고 선지자들은 다윗의 후손 중에 왕이 나리라고 계속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별과 함께 왕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별을 바라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별과 함께 왕이 오리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현대 노래가 하나 있어요.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저 별들 중에서 유난히도 작은 별이 하나 있었다네. 그 별에 누가 살고 있어요? 어린 왕자가 살고 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언젠가는 반짝이는 별이 있을 것이고 그 별과 함께 왕자가 오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좀 띄워주세요. 네,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성경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그랬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동방은 저 동쪽 나라고, 그러던 어느 날 동쪽 나라에 살던 박사들이 밤하늘을 살피다가 평소에 보지 못하던 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별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박사였기 때문에 평소에 보지 못하던 저 별이 무슨 별인지를 금방 알아봤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그 사람들이 아마 이런 대화를 했을 거라고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야, 보게, 우리 어서 저 별을 찾아 떠나세. 그러세. 자, 옷을 챙기고 말을 준비하세. 그리고 선물도 꼭 챙기도록 하게나. 그렇게 박사들은 먼 길을 떠났습니다. 멀리 있는 별, 멀리 있기 때문에 작은 별이에요. 그 별을 향하여 오랜 시간을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별을 쫓아 도착한 곳이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오늘 헤롯 왕 때 유대께서 유대라고 나오잖아요. 유대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땅으로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별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봐,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돼? 난들하나. 여기서 제일 큰 도시가 어디지? 예루살렘이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거기서 나시지 않겠는가?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세. 그래서 박사들은 물어서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루살렘 다 알지요? 예, 예루살렘으로 물어서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동쪽에서 온 박사들인데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는 걸 별을 보고 알고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묻기 시작하고 다녔는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3절에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은 우리나라 서울처럼, 우리는 부산에 살고 있고 부산은 제2의 도시지만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고 제일 큰 도시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는 이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왕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에요. 헤롯 왕이 제일 많이 놀랐습니다. 이 소문이 헤롯 왕의 귀에 들어갔죠. 아니, 뭐라고?
이스라엘의 왕이 났다고?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는 동방의 박사들이 왔다고? 왕은 난데? 왕은 여기 있는데? 도대체 무슨 왕을 말하는 것이냐? 이 헤롯 왕은 이 소식을 듣고 화가 아마 무척 났을 겁니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신하들이 쩔쩔맵니다. 네, 아마도 우리가 예언에 들었던 그 왕을 말하는 듯하옵니다. 예언이 실현되었단 말이냐? 정말 그 예언자들이 말하던 왕이 나타났다는 말이냐? 그러면 예언에는 그 왕이 어디서 난다고 했느냐? 네, 성경에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이라고 쓰여 있나이다. 그래, 그럼 그 박사들을 당장 불러들여라. 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을 헤롯 왕 앞에 데리고 왔잖아요. 그 이후에 대화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말씀 띄워놓으세요. 무슨 뜻이냐면, 동방 박사들이여, 당신들이 찾는 왕은 여기가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났다고 하니 베들레헴으로 지금부터 가서 아기를 찾아보고 발견하거든 나한테도 꼭 이야기해 주시오. 왜요? 나도 그 아기에게 가서 경배하려고 하오. 거짓말입니다. 나중에 그 아기를 찾아서 죽여버리려고. 자기 왕이니까. 왕이 있는데 무슨 왕이 또 났단 말이에요. 그 아기를 찾아서 죽여버리려고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으면 꼭 나한테 얘기해 줘야 돼. 아기를 찾으면 발견하면 꼭 나한테 보고를 해야 돼.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보냈습니다. 박사들은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물론 물어 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라졌던 별이 갑자기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별은 언제 잘 보이죠? 낮에 보입니까? 별은 밤에 보입니다. 한밤중에 잠들기 전에 늘 하던 것처럼 밤하늘을 바라봤는데 그 사라졌던 별이 다시 나타났고,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이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별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별이 움직인다. 별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에이, 무슨 별이 움직이나,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겠지, 자기들이 가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옛날에 광고에 나와가지고 유명한 어린 아이가 엄마한테 달을 보면서 엄마, 달이 자꾸 나를 따라와, 그 말 하시잖아요. 우리가 쭉 가면은 달이 마치 우리를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에이, 그런 현상이지 무슨 별이 움직이겠나. 아니에요. 성경은 사라졌던 별이 다시 나타났고 그 별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이 동방박사들을 안내했다고 그래요. 동방박사들은 급히 여장을 채비고 밤이지만은 여보게, 어서 말을 준비하게, 어서 선물을 챙기게, 빨리 저 별을 따라가세. 그래서 별이 움직이니까 별의 안내를 받아서 밤길을 나섰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가 있는 집을 마침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별과 함께 오리라고 하는 이 왕은 예수님이시고, 이 왕은 예수님이시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고 성경이 이미 예언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예언이 마침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왕이 뭔지를 잘 몰라요. 한 번도 왕이 있어 보질 않았으니까. 그래, 옛날에는 왕이 있었어요. 왕은 뭐라는 사람이냐면 백성들을 아껴주고 백성들을 먹이고 백성들을 사랑해주고 외적이 쳐들어오면 원수들로부터 백성들을 지켜주고 하는 역할을 왕이 했어요. 그런데 진짜 왕, 왕 중의 왕,
너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너희를 먹여주시고 너희를 사랑해주시는 왕이 오셨다. 혈과 함께. 그게 바로 성탄의 소식입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왕이 오셨습니다. 예언한 말씀대로 왕이 오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3,500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럼 지금 이제 우리는 2000년 지났잖아요. 3,500년 전부터 기다렸던 그 왕이 마침내 오셨습니다. 왕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왕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그 왕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우리 친구들, 복음, 이게 성탄의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의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성탄의 복음이에요. 예언대로 예수께서 오셨다. 말씀대로 왕이 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막막한 현실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 우리 왕이신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 성탄의 아침에 충만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다시 길을 떠나 베들레헴 어디로 가야 돼?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고 있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사라졌던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박사들은 너무 반갑고 엄청 기뻤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0절에 있어요.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사라졌던 별이 다시 나타났으니까 너무 반가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이번에는 신기하게도 그 별이 움직입니다. 마치 안내하는 것처럼 별이 움직이는데?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와서 가보세요. 캄캄한 밤이었지만 박사들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갔는데 움직이던 별이 드디어 한 곳에서 멈춘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별이 시골 마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작은 고을이지만 너로부터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예언이 있거든요. 조그마한 시골 마을의 조그마한 집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또 여기서도 잠깐, 어떻게 별이 움직이죠? 별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가니까, 동방박사들이 가니까 별이 따라오는 것처럼 보인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별이 실제로 움직이고 별이 동방박사들이 가는 길을 안내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성경에 우리가 좀 이해 안 되는 그러한 기록들이 있어도 그거 다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의 상식이 이해를 못하는 거고 이 시대의 과학이 설명을 못하는 거지, 성경에 있는 말은 다 진리입니다. 다 사실입니다. 별이 움직였다니까요. 별이 앞으로 갔다니까요. 하나도 안 신기합니까? 별이 움직였다니까요. 앞으로 그 별을 따라갔다니까요.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기적이 있었고 지금도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의 주인이,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가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아기의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입니다. 오늘 성탄절은 바로 그 위대한 기적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기적 그 자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죠? 귀신을 쫓아내셨죠? 죽은 자를 살리셨죠? 무리를 걸으셨죠?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죠? 성경은 기적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를 믿는 너희에게도 똑같은 일을 행하리라고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기적 중의 기적, 기적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행하시는 모든 영역에 앞으로 많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일어날지어다. 믿는 자에겐 기적 같은 일들이 주 예수 은혜를 통해 일어날지어다. 아멘. 다시 박사들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을 두드렸겠죠. 실례합니다. 누구세요? 엄마 마리아가 대답을 했을 거예요. 저희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뭘 봤을까요? 오늘 성경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엄마 품에 안기어 있든지 엄마 품 안에 있는 요람에 있든지 아기와 엄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뭘 했을까요? 어제 우리 성탄 발표회 하는데 우리 영화부 유치부 친구들은 사회하신 목사님이 그러기를 얘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이쁘고 귀엽습니다. 맞죠? 안 그런가 봐요. 나무 자식이라고 그렇습니까? 네. 자, 우리 애기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쁘다. 귀엽다. 일본말로 가와이. 가와이.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아기를 보고 예쁘다, 귀엽다, 가와이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아기 앞에 경배했다고 나옵니다. 아기 앞에 꿇어 엎드려 예배를 드렸다. 왜?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은 아기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아기의 모습이지만 온 인류를 구원할 왕으로 오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씩 준비한 선물을 꺼내어 아기 앞에 바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황금이 제일 비싸고 귀한 선물인 줄로 여러분 여기시겠지만 그때는 황금보다도 더 비싼 게 유향이고 유향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게 모략이었어요. 그 당시 가장 귀한 가치가 있는 세 가지 보물을 아기께 바치며 경배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뭐 하는 날입니까? 우리 친구들 있지만 오늘 우리 23일 토요일 날 저희 가서 성탄 축하를 해드렸는데 거기 보니까 한쪽에 선물 박스가 막 쌓여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하겠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오늘 성탄 선물 많이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탄절은 그러나 원래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고 아기 예수, 왕으로 오신 예수께 우리가 선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가장 귀한 보물을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성탄절은 왕으로 오신 예수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뭐예요?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기도, 우리의 물질을 우리 주 예수께 바치고 드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은 이 성탄절에 예수께 무엇을 드리려고 준비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다 끝났어. 조금만 참아. 반 다이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쓴 네 번째 동방박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동방박사가 한 명 더 있었대요. 그런데 이 나머지 동방박사는 다른 동방박사들보다 더 젊고 가장 비싼 보석을 가지고 세 개를 그리고 길을 떠났는데 길을 가다가 이 동방박사는 길을 잃어버린 어린 아이를 하나 발견합니다. 얘야, 부모님 어디 계시니? 네 집 어디 있니? 몰라요, 애가. 그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막 수소문해서 부모님을 찾고 집을 찾다가 못 찾았어요.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선하게 생긴 부인을 만나 부인, 이 아이가 길을 잃은 듯한데 제가 충분히 사례를 할 테니 이 아이 부모와 집을 좀 찾아주시겠습니까? 하고 가지고 있던 보석을 그 부인께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는 다시 예수님을 뵈러 가야 되니까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이번에는 장례 행렬을 만났네요. 장례 행렬을 만났는데 엄마하고 어린 여자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가는 걸 봤습니다. 왜 그런가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빚을 많이 남기고 돌아가서 장례가 끝나면 엄마하고 이 여자아이는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또 가지고 있던 보석을 하나 꺼내서 그 엄마와 어린 여자에게 드리면서 이걸로 빚을 갚고 살아가세요. 또 동방마사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로 싸우고 있는 병사들을 만났어요. 서로 죽고 죽이는 참상이 벌어진 곳을 지나가다가 동방박사는 그 병사들을 다 불러 모으고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평화하세요.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보석을 마저 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별이 자기를 인도하여 길을 떠나는데 이번에는 아주 남루한 행색의 노예 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도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팔려가서 배 있잖아요. 배 젓는 노예. 네, 배 타고 노 젓는 노예로 팔려갈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보니까 몸도 약해 보이는데 주머니를 뒤지니까 돈이 없어. 내가 대신 갈 테니 당신은 집에 가시오. 동방박사는 대신 그 배를 타고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 고역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몸값을 다 지불하는 시간이 지나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다시 별이 떠올라 그 별을 따라 갑니다. 마침내 도착했는데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계세요. 요람에 누운 아기 예수가 아니고 세월이 그만큼 흘렀어. 십자가에 예수님 계신데 그 예수님 십자가 앞에 이분이 두 손을 내밀면서 주님,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주님 앞에 드릴 거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령의 보혈이 이 동방박사를 가득히 채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아 우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께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가끔씩 별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별이 말을 걸어오면 대답하세요. 예, 너는 참 아름다운 빛을 예수님에게 드리고 있구나. 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빛을 예수님께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 계신 집에 너 참 아름다운 빛을 예수님에게 드리고 있구나. 나는 뭘 드리면 좋을까? 언젠가 그 별이 여러분을 비추기 시작하면 그 빛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귀한 보물들을 빛이 인도하는 대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서 누군가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아기로 오신 예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예수께서 가장 받고자 하시는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